오늘은 사울의 함흥차사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19장의 메인 포인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력자들, 즉 다윗을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세 번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말씀의 숲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보다 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국정의 최우선은 정적 제거, 즉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울의 손을 막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요.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요나단, 첫 번째 조력자. 두 번째 조력자였던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미갈이 8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사무엘 18절에서 24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회를 보시면요. 자, 사울이 라만나요시라는 곳에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잡아오도록 보내게 되는데요. 모두 몇 번 보냈을까요? 오늘 또 지난주에 맛있게 아마 먹었을 살을 찔 수 있는 우리 사료죠. 사료. 팝콘과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이만 답이 기회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세 번, 다 세 명, 세 명이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3, 세 번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 번이죠, 세 번. 자,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으면 몇 번? 사울이 번째 전령을 보내었다. 함흥차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함흥차사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아들에게 아들들이 그 이제 왕위를 노리고 왕자의 나눔을 다투는 것을 보고 이거 나 이제 왕 안 해 하고 왕이 자리를 내려놓고 함흥으로 뭐라고 할까요? 뒤로 갔다고 할까요? 함흥으로 갔을 때에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아버지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싫어 안 가 하면서 보냈던 그 소위 말하는 차사 그 신하들을 발로 쏘아 죽이고 했어. 함흥에 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함흥 차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자꾸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자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편에서 보면 그런 위험 비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지파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였다고 한다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단 지파라고 해요. 단. 왜냐? 단군이기 때문에. 진짜야, 진짜.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그래. 단 지파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소멸된 지파거든요. 흔적이 사라졌던 지파.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이들이 여기 조선에 와서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군의 후손이 우리는 단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성경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가장 그의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던 게 뭡니까?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누구를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정적이었던 다윗의 죽음이 사울의 가장 최우선 과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의 반대쪽에 서 있었던 반대쪽 후보들 또는 그 반대쪽 세력들을 이렇게 좀 따라뭉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대통령 5년 내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는 좀 이렇게 못하게 좀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바울은 10년이 넘는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왕으로 즉위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 끊임없이 십수년 동안,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뭐냐? 다윗의 죽음이기 때문에 정치는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거죠. 내년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는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일들 이래 이렇게 소명할 것,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내가 행정명령을 몇 가지 내릴 거, 한 40몇 가지 내릴 거라고 이렇게 미리 공포를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 중에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거 또는 뭐 이런 거 빼고, 경제, 뭐 국방, 안보 이런 거 쭉 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뉴스에도 나온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ith a stroke of my pen on day one, we're going to stop the transgender lunacy. And I will sign executive orders to end child sexual mutilation, get transgender out of the military and out of our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And we will keep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that will likewise be done on day one. Did I do day one, day two, or day three? How about day one? Righ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t will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이게 이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면 첫날에 내가 집행할, 서명할 일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대통령 4년 동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정책 아래 있을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권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3의 성, 이게 아니라 아예 이제 성이 없어요. 성별란에 성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진료를 봐서 이제 성별을 넣어야 되는데 성별의 항목이 한 열 몇 가지가 나와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또는 뭐 하여튼 온갖 이상한 게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이제 남성과 여성, 소위 말하는 미국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적인 관점 아래서 이런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을 이뤄나가겠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제3세계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 더구나 좀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정말 거의 메시아급이에요. 왜냐? 기존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온갖 그런 환경에 반하는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 첫날에 다 돌려버리겠다. 남성, 여성만 있다. 뭐 트랜스젠더 군대 다 나가. 학교에서도 남성과 여성만 가르쳐야지. 뭐 중성 없어. 그리고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들 중에 트랜스젠더 전부 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성경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가치관을, 이걸 자기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된다. 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나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가 선포를 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사울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윗만 죽이면 나 모든 거 오케이. 다윗을 죽인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러한 사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모두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조력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요나단. 적의 그 나의 그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뭐죠? 적의 내부의 조력자. 하이. 항상 스파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적의 심장에 나의 스파이는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저기 사울의 장남이에요. 사울의 장남이 요나단이 오히려 누굴 도와줍니까? 다윗을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 요나단은 심히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과 요나단 중에 서로 이렇게 우정이 깊고 좋았는데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누가 더 서로 이 우정을 더 깊이 보여줬냐면 요나단이. 다윗은 좀 받는 입장.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케이 나 좋아해 나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요나단은 그냥 대놓고 좋아했죠. 지난주에 봤지만 막 군복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 근데 본문에 이제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좋아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좋아한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자꾸 자유주의 성경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동성애 관계로 보고 또는 그런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규정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죠. 다윗과 요나단 다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본문의 말씀들도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우정, 이 좋아하다는 이 단어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좋았고 내 마음이 편한 이런 사람, 이런 관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 변호를 해주게 되죠.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 전날에 아버지가 야 다윗을 보면 다 죽여. 다윗 보면 죽여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서 요나단이 뭐라고 하면 다윗을 죽이면 안 돼. 이처럼 아버지를 위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이 비상 계엄을 했을 때 반대를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반대 뭐 몇 명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한테 뒷파지 깔아내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다윗을 변호한다.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칭찬한다. 요나단이 목숨.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아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은 내 생명 오케이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나왔던 또 7절, 8절까지 배경이 어디입니까?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고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아버지가 왕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다윗은 들에 있어요. 들에 있고 요나단과 그 사울이 왕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들에 있었을까? 왜 다윗만 들에 가 있었는가? 당연한 거죠. 18장에서 봤듯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다가 강등이 됐잖아요. 천부장으로.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 그 사울 앞에서 있으면서 사울과 함께 식사하면서 있었겠지만 지금은 강등이 되어서 천부장이야. 우리로 치면 지금 한번 중대장, 뭐 연대장 이 정도 그냥 일선 부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경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던 군대 주둔지에 지금 다윗이 가 있는 쫓겨나서 지금 천부장으로 이 현장 군부대 현장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윗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낮은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대옹지.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봤지만 다윗에게는 들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 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는 이 들에 있던 자리가 오히려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뭐 고공행진, 좋은 자리만 있고 쭉 있는 거 이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좀 안 좋은 자리로 쫓겨나기도 하고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저렇게 한 죽으로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게 세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좀 멀찍이 더 들에 보호하기 위해서 두시는 과정일 수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잘 나가다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막 부장, 뭐 이사, 전무 쭉쭉쭉 올라다가 갑자기 가장자리로 떨어지고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나고 쫓겨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 이럴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복잡한 자리에서 조금 떼어나서 그래 보여주시고 이 안의 일들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실 수도 있다.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물론 쉽지는 않죠. 내가 막상 그런 자리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조금은 힘들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런 여유를 한번 한 스텝 좀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왕이 죽이지 않을 거라거나 사울이 죽이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듣고 왕 앞에 왔지만 또 사울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에 누굴 보냅니까? 군사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고 다윗을 위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다윗인 것처럼 가짜 모형을 만들었는가? 미갈은 다윗을 무엇으로 위장하고 가짜 다윗의 모형을 만들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미갈이 못을 가져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을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우상으로 그것이 마치 다윗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윗은 탈출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본문에도 나오듯이 8절에 보면 다시 전쟁이 있으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 통치 기간 내내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이 전면전인가 국지전인가?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은 아니에요. 국지전. 전면전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국지적으로 그냥 하는 지역에 또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내려서 막 전쟁하고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전쟁하고 아마 이런 국지전이 아마 계속해서 한 지역에서만 또는 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런 전쟁이 계속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전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전쟁은 아니고 국지적으로 몇 군데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계속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또 이제 군대 천부장으로서 나가가지고 전쟁을 잘하고 있으니까 또 사울의 마음이 또 병이 도지죠. 그놈이 또 언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해탈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손에 단창 구절을 보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단창이 어디로 날아가야 됩니까? 벽에 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을 때에 또다시 단창을 던졌을 때에 또 뭡니까? 지난번에 봤듯이 다윗이 두 번 싹싹 피했지만 이번에도 멋지게 피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피했을까? 이렇게 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하죠? 정말 다윗처럼 다윗 때문에 이렇게 피하지 않았을까? 어우, 막 정신없이 그냥 잘 피하죠. 아마 이렇게 피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창을 누가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칼을 이 벽에다가 던졌을 때 이게 제대로 꽂힐까요? 나는 한번 칼을 딱 던졌을 때
이런 나무 벽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에 딱 던졌는데 꽂히게 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창을 던졌을 때 그게 어디에 꽂혔다고요? 벽에. 악령에 사로잡힌 바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 단순하게 탁 던진 정도가 아니야. 정말 귀신의 힘으로. 소위 말해 이제 귀신의 힘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그 창이 벽에 하게 되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악령에 의해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경우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에 그 마가복음인가요? 그 이제 거라사 지방에 거라사건이라고 그래요. 거라사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왔죠. 성경에 보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에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힘이 좋아서 쇠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다.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오게 되는데 사탄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디에 떨어뜨린다고요? 물에도 떨어뜨리고 물에도 떨어뜨렸는데 귀신이 때로는 이런 초인적인 능력으로 귀신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랑 그 말에 이제 귀신 들린 경우를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도 이런 경우예요. 정신병의 경우에는 초인적인 힘이 안 나타나요. 귀신 들린 경우는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주관해서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축사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때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는 경우들도 그런 장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귀신이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깨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조력자를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였죠.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조력자가 됩니다. 자,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구하게 되면 물론 남편이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남편인데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했잖아. 자기가 보고 너무 멋있어.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자기가 반해서 결혼했단 말이야. 물론 다윗도 좋아했겠죠. 하지만 자기의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미갈은 다윗의 목숨을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전령을 피해서 다윗을 어디에 창에 내려 보내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구조가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 한번 바세바 사건 때 한번 좀 보긴 하겠지만 왕궁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봐요. 조금 높은 일반 집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집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2층, 3층 그 위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아래층에는 전령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내려야 합니까? 상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상을 타고 내려오게 되고 도망간 다윗을 침대에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이것이 다윗이다라고 이게 마네킹처럼 위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뭐랑 유사하냐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이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라합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어디로 살려보내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창에 줄을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가도록 도와주게 되고 정탐꾼이 숨었던 것이 어디냐? 그 집 옥상에 있던 그 삼배나무 그 더미 속에다가 정탐꾼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죠. 정탐꾼 저기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갈과 이 라합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해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숨겨서 내리는 모습이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이렇게 숨겨주고 창이 내렸던 모습이나 미갈이 이렇게 우상으로 하고 속이고 다윗을 내리는 모습이나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이제 비슷해서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적인 자유적인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유사한 이야기들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지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고 인류사가 이렇게 쭉 있다 보면 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미갈은요 우상을 이용했어요. 우상. 이 성경은 이제 드라빔이 원문에는 이제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드라빔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윗으로 위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요 그 우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미갈이 쓰고 있던 우상, 미갈의 집에 있던 우상. 그 밤에 지금 정탐 그 전령들이 와서 지금 다윗이 어딨냐고 막 찾아보고 있는데 언제 가서 이 우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추측을 하건대 미갈의 집에 우상이 드라빔이 있었다. 미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 드라빔으로 위장해서 다윗인 것처럼 꾸며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집에 소위 말하는 가정재단, 가정의 집에다가 재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미갈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전히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유라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문화가 왕궁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조차도 사회 지도층조차도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라빔을 함께 섬기는 이 우상 종교 혼합주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드라빔, 내가 섬기는 드라빔에다 절을 하고 안식일에 토요일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또 주일에는 가서 이런 문화가 미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 보통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하면 좀 작아요. 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라 휴대예요. 저쪽은 이제 포터블이죠. 휴대하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손바닥처럼 놓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위장했냐? 이 작은 걸 위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미갈 같은 거 더구나 왕이잖아, 왕족이잖아. 그러니까 집에다가 좀 더 큰 규모의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것이 여기서 나오듯이 뭐 아세라 우상일 수도 있고 바알의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우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큰 규모의 사람과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지금 다윗도 보면 그렇죠? 자신의 아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아니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거나 즉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은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확하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 이런 여러 지역 가면 가정에 이런 재단들이 있어요. 집마다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이런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어 놓는 이런 재단들이 있다. 그러면 왜 미갈이 남편이 다윗이고 이스라엘 왕 집안, 왕족 집안인데 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을까? 얼마든지 미갈 정도가 되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왜 미갈이 자신의 집에다가 드라빔을 두고 드라빔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지금 미갈이 가지고 있던 그런 드라빔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뭡니까?
넘치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 지금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맨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미갈의 입장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두라빔 앞에 가서 물어본 거야. 오늘 내 남편이 괜찮겠냐? 내 남편이 오늘 하루 살면 어떻게 살까? 맨날 물어보는 거야. 남편의 안위를 걱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무당들이 많다고 하잖아. 무당이 많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주변의 신들에게 신의 그걸 구하게 된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도 지금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매일같이 죽음의 위험에 있으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드라빔에 모시고 드라빔에게 맨날 물어보고 내 남편이 어떻게 아버지가 보낸 병사 쫓아오겠느냐 남편 어떻게 살려야 돼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모습이 뭡니까? 미갈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라헬을 자세히 보세요. 미갈은 사울의 몇째 딸입니까? 둘째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딸이 그 두 자매가 라헬이 레아가 첫째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 근데 라헬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거짓말하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말 한 장에 숨기고 거짓말. 드라빔을 왜 가지고 왔느냐? 아까 나왔듯이 그 신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갈과 똑같은 거야. 물어보는 거야 계속. 내가 이번에 임신하겠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자녀를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절박한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나 미갈이나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나 또는 미갈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야곱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드라빔에게 뜻을 구하고 드라빔의 길을 인도를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우상의 지도와 통치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아무리 미갈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결국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다윗에게 책망받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뻐 춤추면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출 때에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깔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깔보는데 이 무시하고 깔보는 배경이 뭔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섬겼던 이 모습이 훗날에 스라니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참 중요합니다. 한 집안에 그러잖아요.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가정과 결혼할 때 불신 가정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냐? 우리는 부처 섬기는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를 섬길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만을 우리가 집안의 가장 남편과 아내로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로 도망가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마에 가게 되죠. 근데 그 라마 중에서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요? 나옅. 소위 말하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돼요. 라마 나옅이란데 이때 아직까지 다윗이 사무엘이 생존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사무엘이 내가 더 이상 사울은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마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라마 나옅은
우리가 보통 지명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지명은 아니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의 어느 한 장소긴 한데 이 나요시란 히브리어 뜻은 목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주지. 그러니까 가축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울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마 사무엘이 인생에 말년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선지 학교를 세웠을 것이고 그 선지 학교가 어디 있었냐? 바로 라마 나요시라고 불리는 그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라마, 기브와 예루살렘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손쉽게 뭐 아주 하루 정도만 도망갈 수 있었겠죠. 이 라마라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조력자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 다윗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죠. 이 라마에서 무엇을 했느냐? 20절 에 보면 이제 이곳에 선지 생도가 있었고 선지자들의 이곳에서 사무엘이 우두머리로 있게 되고 수령으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두머리를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 곳에 총책임자로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뭘 말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붓고 난 뒤에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주알 고잘 모든 것을 다 말해요. 뭡니까? 임금 님기는 당나귀.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걸 전부 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삶이 되어줘. 내가 있는 곳이 누군가의 남아. 그래서 나에게 와서 모든 것들 다 말을 안 하면 사람은 속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대나무 숲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가 돼. 나에게도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좀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다윗이 가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고 뭡니까? 세 번이나 라말라요스에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내는데 라말라요스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예언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 생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선지자를 교육하는 장소였음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성 불가침 아주 좀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성적 사고가 안 되니까 그곳에다가 계속해서 세 번이나 지금 보내게 되죠. 우리나라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에 라만 나욕 같은 곳이 있어서 어디입니까? 명동성당. 1980년대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 명동성당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냐? 명동성당으로. 성당 가면 경찰도 군인도 못 들어오거든. 종교 영역이 있죠. 명당 성당에 함부로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카톨릭 야단 나는 거예요. 바티칸의 교황이 우리나라에 뭐 말하고 하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1980년대 시위 사진들 보면 명동 성당에서 이렇게 지금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이 앞에 누가 있냐면 화제들, 부녀들, 신부들이 앞에 뭐죠?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바리케이트 뒤에 시위꾼들 딱 두고 이 사람들 잡아가려면 우리를 먼저 1980년대 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할 때 캐톨릭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마치 남아나요처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물론 나중에 이제 명동성당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 끄집어 내므로 인해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가 이 바티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바티칸에서 막 우리나라 추기경들 철수시킨다 막 이런 문제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캐톨릭의 그 종교의 기독교인이 20%입니다. 종교 비율 따졌을 때 2024년 종교 비율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20%고 캐톨릭이 11%. 1980년대 보면 기독교가 30%가 넘어. 캐톨릭은 5%, 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100만이 채 되지도 않았어요. 몇십만밖에 안 됐어요. 몇십만밖에 되지 않았던 캐톨릭이 오늘날 200만, 300만의 신자를 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1980년대 때 캐톨릭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식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속에는 가톨릭은 그래도 약자들의 편이다.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나는 종교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종교 가진 데로 가면 가톨릭 믿을래.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나만 피처 같은 이런 이미지를 심겨줬던 거예요.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때 해줬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냐. 전두환 앞에 가가지고 전두환 머리에 단수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천주교 사제들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막 막아주고 우리를 잡아가라고 하고 목사들은 가가지고 전두환 앞에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 이제 좀 더 약자들의 편에서 물론 뭐 시위하는 사람들 약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자들을 우리가 좀 더 보살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두 번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예언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예언이 있게 되고 두 번째 예언도 하게 되죠. 두 번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장 24절에 나만 나요새 가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하게 되는데 이때도 말하기 뭐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이때 무슨 예언을 했을까? 사울이 이때 예언했다고 하는데 사울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성경을 보건데 제가 지금 하는 건 이제 추측이긴 한데 20장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결심한 것을 보면 아마 자신이 예언했을 때 다윗에 관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마 이런 예언들, 이런 환상들, 이런 계시들, 비전들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더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죽이고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안타깝죠. 왜냐?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너 이게 보여주잖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안 될 거니까 넌 정신 차리고 앞으로 제대로 살고 다윗에게 왕권 물려주고 좀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 하나님이 용서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사울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20장 위에 보면 다윗을 더 죽이려고 그냥 놔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울의 모습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2024년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펴보시면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아마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해주신 것 이것이 물론 뭐 어려운 사고로부터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아마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여러 조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잠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